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들은 말씀은 그들이 정말 신령한 체험을 광야에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수가 다 멸망받았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보다는 체험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험입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는 놀라운 체험을 했죠. 또 쓴물이 달아지는 체험도 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체험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분, 누가 이들의 체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들도 광야에서 대부분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체험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령한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8절 간음했습니다. 9절 주를 시험했습니다. 10절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보통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한 신령한 것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멸망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신령한 것을 체험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음이니라.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어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신앙의 체험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신앙의 체험.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신앙의 우월감을 내세우고 우상의 지식이 없는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문제를 초월했다고 여기고 음행도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음란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옛날에도 신령한 체험을 하고서도 멸망을 당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정말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광야를, 그 홍해를 건너 나왔죠. 또 쓴물이 단물이 됐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죠. 이보다 더 큰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교만해져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의 책임은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안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책임입니다. 신령한 것을 체험했으면 신령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을 체험한 자의 책임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누가 체험을 많이 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 정신으로 사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나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확인하는 일에 매달린다면 교회 공동체는 분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우리의 욕망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내 고집을 절제합니다. 내 체험을 자제합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신앙의 삶의 원리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삶,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의 악을 즐기는 모습이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그러한 악을 즐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 없습니까? 신령한 체험을 한 자는 신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신령한 삶, 영성의 삶이죠. 신령한 삶이, 이 영성의 삶이 무슨 거창하고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악의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이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뭐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있는 것,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둡니다. 간음했습니다. 간음은 뭡니까? 두 여인, 두 배우자, 두 남자를 섬기는 게 간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돈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거기에 있습니까? 성공이 있습니까? 간음하는 겁니다. 그들은 원망하다 망했습니다. 오늘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그들은 주를 시험하다 멸망했습니다. 주를 시험하지 말고 주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광야교회, 이 땅에, 이 세상에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순서에 따라 금식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식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잡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멸망받을까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줄로 생각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말씀보다 더 위에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치에 세상의 성공과 자녀와 그 밖의 세상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